할렐루야. 8월 20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왜 이러냐면 신명기 28장 말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신명기 28장 47절부터 68절의 말씀인데 엄청 긴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월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이시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저지를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갔더니 굉장히 풍족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제 큰 재앙을 맞게 됩니다. 어떤 재앙이온가? 먼저 풍요로움이 없어졌고 이들이 줄이고 그리고 목마르고 헐벗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한테 착취를 당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아스리아하고 바벨론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었을 때 그들이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들은 저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 제일 위험하다라고 보냐면 믿음 생활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고 자기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때는 뭔가 아주 되게 위험한 때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새벽이 오게 되면 가장 추워진다. 그러니까 해 뜰 무렵에 가장 추워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추워질 때에 해가 뜬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움이 있을 때에 축복을 받았을 때 이게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이 부분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20년 동안 계속 어려웠어요. 빚이 많았던 교회고,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다 빚을 갚는 데 썼고, 구조적으로 이 빚을 어디에 얼마나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부서에서도 그렇게 주지 않았고, 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헌금해서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부서를 세워나가게 됐어요. 저는 참 좋은 전통이라고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해서 선교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에는 계속 했던 것으로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러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빚도 어느 정도 갚고 재정이 되었을 때에 제일 많이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이 재정을 가지고 계속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재정이 풍요로워질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교회의 분열이 있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제가 얼마나 목회할지 모르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재정을 만약에 혹시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재정이 넘쳐났을 때에 정말 잘 선교에 다음 세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안에 눈이 있어서 그 재정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모아놔서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면 이 풍요로움을 결국은 교회의 분열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이 합니다. 부서끼리 부딪히게 되고 더 얻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쌈짓돈이 되는 교회 돈이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 돈이 사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없는 것이 좋은 거다. 예전에 감자탕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은 제로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처음에 모든 부분에서 다 선교비로 나가고 그 교회의 재정을 제로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다 감자탕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고, 우리는 왜냐하면 이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었기 때문에 후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선교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진 교회라고 보여져요.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적어도 재정을 많이 갖고 풍요로운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넉넉하게 우리 교회는 재정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헌금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재정을 가지고 탁탁탁탁 하는 것 또한 이것은 그렇게 자기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이것은 제가 또는 우리 당회가 참 잘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풍요로울 때 가장 문제가 되더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풍요로울 때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은 오늘 말씀 보면 심각한 지옥 같은 고난을 겪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남편이 아내를 식량으로 여기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병을 가지게 되고 최악의 상태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왜 그러냐? 풍요로움이 함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없이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기도하지 않고 물질로만 들여놔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미래가, 여러분 만약에 물질이 많으면 미래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왜 돈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또 그 어려움 겪고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돈이 많다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자살을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거기에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풍요로움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교회가 만약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물질이 막 넉넉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 스스로가 풍요로울 때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은 부자가 잘못한 것이라기보다 부자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은 이게 정말 부유로움이 위험하구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위험하다니까요. 자녀가 아예 공부를 못하면 포기해버려요. 저놈.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요. 근데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 뭐 운동도 어느 정도 해. 전교에서 맷질을 해. 이렇게 뭔가 부모가 기대감을 갖게 되면 걔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도리어 그 훈련을 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그 길을 가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부모나 자녀가 그런 모습을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부모가 너무나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빠진 자녀, 이것은 저주예요.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빠졌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나 부모에게나.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말씀한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말씀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지나친 풍요로움을 잘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중심인 교회, 하나님만이 중심인 가정,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수다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그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